오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 전에 함께 부를 찬양이 있습니다. 예전 곡인데요, 많이 불려진 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주가 필요해.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고백합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아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공허한 마음,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며 다 듣고 계시며 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한없는 위로로,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깨끗한 치유하심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도 원수도 만들어지는 거래요.
오늘 이 제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께서요, 이렇게 헛웃음으로 저에게 찾아오시면서 웃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권사님의 남편은 평생을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한평생 이 부인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또 그 잔소리 때문에 억지로 교회에 몇 번 끌려왔던 그 남자 성도님이 남편이셨어요. 어느 날 그 권사님께서요, 심한 감기 몸살 때문에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오늘은 내가 교회를 갈 수 없으니 당신 혼자 교회 가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 주시는지 은혜 받고 나에게 나눠줘야 돼 하고 그 부인 권사님께서 남편만 교회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혼자 교회를 가셨는데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삶이 달라져서 병상 가운데 아파하는 부인 권사님에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시고 사랑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셨길래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까? 오늘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을 줬는데 남편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웃음은 여러분, 어제 결혼한 이진이는 아마 아직 모를 거예요. 아직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 중에요, 와닿지 않는 말씀이 한 가지 있다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것을 요구하신 것을, 명령하신 것을 다 압니다. 유명할수록, 대단한 구절일수록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에 있는 말이죠. 좋은 말이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왜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전에 함무라비 법전에 가면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1700년 전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셨을 때에도 성경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게 당연한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법에서는 내가 5대를 맞으면 5대를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서 주님이 오셔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예수님, 좋은 말씀이긴 한데, 좋은 가르침이긴 한데 내가 그걸 따르다 보면 화병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오셔서 여전히 미소를 지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요, 3가지 단락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빠르게 지나가고요, 우리 3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많은 적용들을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첫 번째 단락의 주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 내 마음을 치유하는 버튼이래요. 여러분, 미워하기에도 바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우리 모두가 한 명씩은 다 원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명씩은 다 있지 않아요? 지금 잠시 우리 눈을 감아볼까요? 잠시만 눈을 감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나 용서가 되지 않는 원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원수를 떠올려 보십시오. 자, 눈을 뜨겠습니다. 눈을 뜨겠습니다. 원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뭔가 북돋아오르는 그 어떤 분노, 미운 감정, 기분이 좋지 않죠. 굉장히 불쾌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속으로 그 원수를 떠올릴 때 그 원수를 향하여서 마구 불화살을 쏘고 싶은 감정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원수가 있어서, 그 원수가 너무 미워서 수없이 많이 화살을 쏘아보지만 수없이 많이 쏜 그 화살이 하나라도 원수에게 꽂힌다면 쏘겠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의 쏜 그 화살이 다 너의 가슴에 꽂히게 되어서 상처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그 원수를 생각할 때 올라온 독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이 원수를 생각하며 화살을 쏘지만 그 화살은 원수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쏘는 거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꼭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나,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서 주님은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거잖아요. 원수가 있어요. 너무 미워요.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화살을 쏘아봤는데 모든 것이 내 가슴에 상처로 남아 흉터로 남아 있는다면 그 마음으로는 우리가 하늘나라의 마음과 통할 수 없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요, 상처받은 우리에게 너 마음 치유하고 싶지, 고치고 싶지, 회복되고 싶지, 너 이 버튼 눌러봐봐. 너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치유하는 버튼이야. 그러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버튼 누르려고 다가오는데요, 이 버튼에는 하나의 라벨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라벨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미움에서 시작된 열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미워서, 저 사람만큼은 이기고 싶어서 내게 찾아오는 열심은, 그 미움이 동기라면 그 미움의 동기가 시작된 열심은 결국은 나를 죽이는 열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이 버튼이 여러분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버튼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래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오늘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아멘. 이같이 한즉, 뭘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오늘 이 45절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 되십니다 하면 우리가 쉽게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아버지이십니다 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아멘이요? 소리가 작아질까요?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그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아버지의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까지 미달되도록 놔두시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가장 아름다운 길을 걷기를 원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수준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항상 돕습니다. 격려할 때도 있고 꾸짖을 때도 있고 훈계할 때도 있지만 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항상 좋은 것을 요구하는 법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 아들로 징계하지 않는 아버지가 있으리요.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요 사생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서 자식을 볼 때, 부모의 눈으로 자식을 볼 때에 모자라는 것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요구가 우리에게 벅차서 힘든 현실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 요구를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 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친부모 되신다는 결정적인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는 것은 세리들도 이방인들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삶은 고달파요. 신자의 삶은 고달프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자녀된 우리를 그냥 방치하지 않으세요. 방치하지 않고 또 오늘 우리에게 웃으시며 요구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아버지께서 온전하시기에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본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이 땅에서 인간을 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네가 복의 근원이 되라 명령하셨는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원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명을 허락하시고, 부모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계속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증거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단락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도 원수도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가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시고 산상수훈으로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수없이 많은 산상수훈의 교훈들 가운데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셨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주셨냐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왜곡하여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수정하시는 본문입니다. 수정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43절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다고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네 원수를 미워해도 된다, 이웃은 사랑해야 되고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네가 가르쳤으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근거했던 율법서는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1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무엇이 다를까요? 이 두 구절, 레위기 말씀에 근거하여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무엇이 살짝 달라졌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두 구절을 함께 띄워보겠습니다. 무엇을 다르게 가르쳤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시대가 바뀌면서 원수는 미워해도 돼라고 신약에서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웃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
이웃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 뭐가 틀렸느냐?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면 할수록 너희들에게 원수는 더욱더 미워질 것이다. 이해가 가세요? 반대로 설명해 볼까요? 너희가 너무 미운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를 미워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웃을 만들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임재민 목사님과 사이가 만약에 안 좋다고 칩시다. 서먹서먹해요. 냉랭합니다.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미운 존재가 어느 날 생겨버렸습니다. 박유한 목사님이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미워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공공의 적이 생기면 임재민 목사님과 함께 이웃이 돼버려요. 이웃이 돼버려요. 그래서 정말 미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평소에 냉랭했던 사이라도 갑자기 이웃이 될 수 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네가 이웃을 너 스스로 결정하냐라는 겁니다. 왜 이웃을 네가 스스로 결정하냐? 이웃 사랑하는 방식이 틀렸다. 왜 원수를 점점 미워하냐? 이웃을 네 마음대로 정의했냐? 이럴수록 우리는 점점 경계를 쌓아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과 내가 미워할 사람을 내가 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생각 때문에 경계를 만들고 모든 이방인들을 미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느 순간 내가 원수를 미워하려고 미워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미워지고 이 사람을 미워하기 위한 합리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을 또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 이웃을 만드는 그 행위를 멈추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것도 구분을 짓는 거예요. 미워하는 것도 구분을 짓는 거예요. 요즘 많은 여성들이 함께 힘을 합치며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남성들이 힘을 가지고 여성들을 힘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순간 이 남성 우월주의 가운데 여자들이 상처 때문에 힘을 합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웃이 되기 시작한 거죠. 페미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이 미움에서 시작한 거라면 이것은 서로 아플 뿐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고 베풀므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남자들은 싫어, 미워. 그런 여자들이 또 싫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이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원수도 이웃도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명령이 참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사랑해야 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만들어졌어요. 무엇을 해야만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냥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을 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무엇을 가져야만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나 스스로가 나를 생각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이웃을 정하고 원수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아니하면 이웃도 원수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 유대인 사회에 살다 보면 내가 높아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내 이웃이 되어지는 거죠. 현실적으로 말해볼게요. 돈을 잘 버는 사람 옆에 있으니 어느 날 인정받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존재는 돈 잘 버는 존재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거나 좋은 투자처를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이 되어지는 거고, 반대로 그렇지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계하여서 멀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전 교회에 있을 때요, 어느 한 분이요, 그분은 절대 예배를 늦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해보면요, 예배를 늦게 오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가 11시면 10분 전에는 와야지, 어떻게 지각할 수가 있어요. 지각하면 그 사람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데 어떻게 예배를 늦게 올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던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근데 맞아요. 그런데 그분 안에서 스스로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찍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자기의 훌륭한 이 생각이 비참히 깨졌던 한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이었냐면 월드컵 경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우리나라 경기가 새벽에 있던 경기였고, 이분이 새벽 내내 축구를 보고요, 눈을 떴는데 10시 40분이 넘은 거예요. 부랴부랴 준비해서 교회를 왔는데 이미 예배는 시작했던 상황이었어요.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로비에서 발을 동동 구리면서 방해가 되면 안 되는데 언제 들어가야 될까 타이밍을 찾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발걸음을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누굽니까? 평소에 내가 날마다 지각하는 저 사람을 욕했던 그 사람이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 마음에 안정감을 줘요. 괜찮아요, 들어가시면 돼요. 그 순간 내가 욕했던 그 사람이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돼요. 와, 이 사람은 원래 따뜻한 사람이었다. 이 사람의 마음에는 사랑이 충만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과 원수의 경계는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너는 이웃이다, 너는 원수다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이냐? 너의 생각대로 이웃을 만들어 놓고, 나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이웃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왜 이웃을 정하느냐, 네가 왜 원수를 정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라면 그 경계를 허물어서 누구도 경계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주는 자로 우리는 서 있다면 결국에는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막 얘기해 볼게요. 저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싫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뭡니까? 나는 젊어, 이거죠. 어느 순간 경계를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일처리가 빠르고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느릿느릿한 사람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저 사람은 회사에 없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경계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의리가 있고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또 스스로 경계를 만듭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나에 대한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필요 없다. 그래서 저 원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을 경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가 너 스스로의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존귀한 자들은 이 경계를 허물어 가는 건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니라 존귀하다면 우리는 방어 기제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모두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귀하다 아는 사람들은 굳이 이웃을 만들지 않아요. 굳이 원수를 만들지 않아요. 저 사람의 힘듦 때문에 내가 상처받지 않아요. 나는 이미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를 향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너의 인생에 원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웃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해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45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해를 누구에게 비추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비를 누구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대요.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주시는데 착한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의롭고 불의한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접목해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에 동료가 있고 직장에 상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날마다 나를 괴롭힙니다. 정말 얼굴도 보기 싫고 같이 일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마다 업무적인 다툼이 있고 의견 충돌이 있는데 여전히 오늘 아침에 다시 일어나 출근하여 그 사람에게 웃으며 커피를 건네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미소를 지으며 여유 있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악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온전하심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쉽지 않죠. 어렵죠. 그러니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니라요, 그냥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간다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을 넉넉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적인 충만이 있을 때에 나오는 현상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원수를 사랑하기까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실현하기 위해는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4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는 기도가 담겨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기도가 담겨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이 시대에 많은 자기개발서의 책들을 보면요, 제가 큰 제목들만 봤는데 용서를 선언하라, 용서를 선포하라, 용서를 결정하십시오, 이런 문구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요, 용서는요 선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각오해보자, 나 용서해야지, 각오하지만 용서된 것 같지만 어느 날 몇 년이 지나서도 한번 불쑥 오르는 이 감정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은 나를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서 목회자들을 찾아오고 구역장님을 찾아갈 때 교회가요 용서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야, 성경에서 용서하라는데 빨리 yes, no, 빨리 대답해.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선언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기도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사랑해낼 수 있다.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용서는 평생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죠. 이것을 해내야 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성숙한 그 놀라운 지경까지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공허합니다. 내 옆 사람도 공허합니다. 모두가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는 것이요, 또 그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누리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두려움 가득 우리
우리의 감춰진 울음소리,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주님 들으시네, 주님이 알고 계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할렐루야.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원수로 생각했던 그 사람도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다고 합니다. 이해하고 싶지 않은데요, 진리입니다.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도 그 사람을 사랑하라 할 수 있겠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인생을 덮게 하시사 바른 가치관으로 높이 높이 경계를 만들어 이웃도 원수도 만들었던 내가 모든 경계를 허물어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사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내 인생에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 가운데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미워했던 마음, 아버지의 분노가 있었던 내 마음 가운데, 용서할 수 없었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의 상처를 주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많은 분노와 많은 흉터를 가지고 살았던 내 인생 가운데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과 생명과 진리의 충만으로 가는 과정을 실제로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여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처럼 상대의 반응과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충만함으로 반응하게 하시사 원수까지도 사랑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 영혼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사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를 사랑해낼 수 있는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 이상의
더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모든 근심들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실제로 임재하여 주셔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어떠한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할 수 없었고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원수를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경계를 허물기로 결단하여 이웃도 원수도 없이 모두를 사랑해내는 시온성교회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